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하시고 또 이 아침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욱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은 전장 말씀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아마 혼란에 휩싸이고 큰 실망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혼동이 되었을까요? 완전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해방케 해 주실 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지?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기대와 생각 안에는 전혀 없었던 고난당하심을 갑자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죄인들을 못 박는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 고난당하심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영광으로 천사들과 자신이 함께 오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볼 자들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가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실체를 살짝 엿보음으로써 큰 위로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지금 변화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모세처럼 막 그냥 반사하는 이러한 밝은 빛의 이게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몸의 피부를 뚫고 빛나는 그 빛 자체였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마가복음 9장 6절을 살펴보면요, 그의 변형되신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던지 제자들이 두려워서 헛소리를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산에 함께 오르면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고 신령한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변모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에 눈앞에서 펼쳐진 그 예수님이 그 변형되신 모습, 빛나는 그 광채의 모습을 보고서 그 체험에 압도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 이미도 충분히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적인 치유와 또 병고침, 귀신을 내어 쫓으심,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어오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이것도 이미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변형된 이 모습, 이것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그 예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눈부시게 변화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사람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시대 이미도 멀리 있었던 그 옛날 예언자,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3절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존경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때 나타나서 변형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세는 사실 율법의 대표주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 시대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었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어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이 상황에서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라고 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실제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그 위험스러운 광경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예수님 여기 계속 계세요.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속 보고 싶어요.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영광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에는 관심조차 없고 또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십자가 없이 영광의 자리만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결단하며 주님 저 이렇게 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낼게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영광만을 바라는 연약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하는 그 말을 너희는 들어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었잖아요. 제자들한테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온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영광의 말씀을 기대하였는데 어떤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기대하였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자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구원, 고난과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임에도 죽음의 길임에도 순종하셨듯이 오늘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최종적으로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죽음 뒤에 있는 이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과 괴로움이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존귀와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요, 사실 배우는 자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는요,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르는 것이 배제된 신앙은 껍데기뿐인 열매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제자는 배운 것에 그냥 아는 것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시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이야기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 소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귀와 또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하였던 마음, 또 예수님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이후에 낙심하였던 마음, 다시금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위로하시고 또 가르쳐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신앙의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며 그 고난의 길,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니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이 나에게 짊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등마루 4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성교동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